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은 온 인류를 에게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큰 약속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환경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한들 나한테 딱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맨션을 주. 여러분들 맨션을 많이 볼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을 볼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맨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동안에 마음껏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절로 입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 거기서 상당히 자유롭고 행복했던 기억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뭔가 자기를 포기하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서 정말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을 거기서 영계 체험이라는 세교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후에 영계에 들어온 영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난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 살 수 있어 하고 다 열망을 한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내가 그럼 거기서 살겠습니다 한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준답니다. 안 된 사람은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심장이 아주 옥죄 와서 심장이 그냥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스스로 나 지금 제발 좀 천국에서 좀 내보내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어떤 누구나 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 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어느 부모치고 내 자녀가 지지리도 못되고 지지리도 괴롭고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라고 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하나를 다 버려서라도 우리 하나를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종종 저는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험한 사람도, 험하게 산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지옥의 맞춤표야 할 정도의 사람들도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존중받고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를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거나 또는 비록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험을 앞두고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들 3명만 골라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니네들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내가 떠난 다음에 니네들이 힘들지 않도록 여기서 좀 기도 좀 해.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얼마나 흘리셨으면은 피가 돼서 땅에 떨어졌다 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 제자들은 졸고 있거나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할 수.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면 똑같아요. 3번째 갔다 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육신이 안 따라주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정말 이웃과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마음의 평화를 없애고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천국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시험을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다 이기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셔서, 그러니까 인성까지도 신성이 온전히 다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하고 한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졸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제발, 육신은 괴로워서 잠을 들고 있지만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아까 아까 교도문에서도 읽어봤습니다. 이 성령이란 분은 다 체험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안타까워할 때 마치 세상의 카운셀러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런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러처럼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편으로 멘토라는 것을 아십니까? 멘토, 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존재. 그 시절 그렇게 겪었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한번 다 어떤 분처럼 잘 몰라요. 난 잘 모를 거야. 같이 붙잡아줘. 가슴이 냉랭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맹숭맹숭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마치 뜨거운 불처럼 너무 육신적으로 어떤 체험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뜨겁게 온몸이 다 녹는 것처럼 찌릿하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한 겁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끝났어요. 안식을 하셨다 해놓고 2장에 가면 다시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코에다 숨을 불어넣어 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코가 막히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역할을 하는 게 코입니다. 숨을 쉼으로써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겁니다. 를 듣다가 그런 거로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그게 바로 코에 숨이 불어져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 깨달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그런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슴까지 움직여서 우리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이러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를 못 가게 하지만, 그 길로 못 가게 하지만 그래도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름이기 때문에 물에서 뜨는 거,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 물에서 뜨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물에서 뜬답니다. 그리고 자세만 똑바로 해주면 수영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거 왜 저렇게 가능할까 봤더니 사실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그 양수라는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수 속에서 잘못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애들이 자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물에다 넣으면은 가라앉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물은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답니다. 원리가. 그런데 자기의식이 생기면은 물이 나를 빨아들일 것 같아, 잡아당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뜨는 거에 반대 액션이 나온답니다. 반대 행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움직이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한번 성령을 받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 받쳐주는 원리대로 우리도 그 원칙을 따를 때, 그러니까 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그 물의 순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받으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최소한의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그렇게 됐다가도 금세
자꾸 어린애들이 막 수영 못하는 어린애가 물을 거슬리듯이 마찬가지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데든지 자꾸 거슬림이 올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해서 하나님 나라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면서 즐거운 여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